욥기 8장에서 빌닷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하나님에 대한 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벌을 주시고 착한 일을 하신 사람에게는 상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욥, 너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뿌리가 나오는데, 뿌리는 앞서 엘리바스도 이야기한 것으로 뿌리는 전통과 교리에 나온 것이고, 이 전통과 교리에 뿌리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로 결국엔 귀결이 됩니다. 회개하면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너의 삶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빌닷이 말한 모든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겐 각자의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생각의 틀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틀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각자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잘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굉장히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겐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잘못하면 엄청난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에서 굉장히 따뜻한 성품이 너그러운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면 어쩌면 하나님은 거의 어머니에 가까운 그런 이미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잘못된 이단되어 나오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생각의 틀은 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또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사람이 기도만 하면 응답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요구하면, 간구하면 모든 것을 잘 들어주시는 분으로 자기만의 그 생각의 틀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지 않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을 합니까? 자신의 생각의 틀로 판단합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너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는 분이셔라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씌우기도 한다는 거죠. 앞서 말한 세 가지, 이것이 바로 빌닷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었고 빌닷의 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들이 한쪽으로 잘못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 성경 공부라든가 아니면 큐티라든가 제자훈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울어진 어쩌면 잘못된 이 생각들을 바로잡고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고 잘못된 인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자꾸 혼동이 오는 한 가지는 빌닷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욥 자신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닷 또는 엘리바스, 소발 이러한 사람들 친구들의 말에 쉽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은 아닙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고난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의 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 그 달걀의 껍질이라는 틀을 깨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땅에 심어진 씨앗이 줄기를 내거나 뿌리를 내리려면 이 단단한 껍질을 뚫고 나와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욥의 그 고분분투를 보면은 고난 속에서도 피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투쟁 같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의 처절한 부르짖음, 기도 같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치열한 갈등, 친구들과의 갈등이기도 하고, 욥은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먼저 욥기 9장 2절에선 욥은 그 앞에 이야기한 빌닷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이 말은 앞서 말한 빌닷이 말한 세 가지의 하나님 자신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너희들의 생각에 나도 동의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너는 낮고 낮은 인간인데 왜 자꾸 욥 네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나 진리에 대해서 자꾸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너는 순전하다, 의롭다, 온전하다 이런 말을 하느냐입니다. 한마디로 욥, 너는 하나님의 수준에 비해서 한참이나 떨어지는데 너는 지금 하나님과 동등되게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희들의 말을 인정하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말이 다 맞다. 이 인생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전부 의로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이 전부 맞는데 내가 말하는 나에 대한 의로움은 하나님처럼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엄청 높다라고 말하는데 나도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 있다. 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임을 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이 말을 무려 2절에서 15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은 9장 3절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어떤 사람의 지식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첫 마디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욥기 9장 3절의 이 이야기는 욥기 뒷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 하나님의 질문에 단 한마디도 답을 하지 못합니다. 욥은 지금부터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욥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고백을 하는데, 첫 번째는 지혜로우심입니다. 욥의 후반부로 보면 지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지금부터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그 친구들 사이에서 힘이 좋아서 다른 아이들을 다 씨름을 할 때 잘 넘어뜨린다고 했을 때 어른인 천하장사와 씨름을 한다라면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마치 이게 욥과 하나님의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강력하고 힘이 세시니까 그 누구도 싸워서 이길 수 없으며 지혜가 너무나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논쟁을 해서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4절 후반절에 누가 그분 앞에 완악한 태도로, 고집스러운 태도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형통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나도 너무나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에 대해 온전히 대답할 수 없다라는 걸 나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욥기 9장을 조금 더 쉽게 보려면 욥기 9장 2절에서 15절 각 절의 끝에 나도 안다라는 글자를 넣어서 욥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았을 때 그동안 욥이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너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것이다.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욥은 친구들의 말처럼 안 해봤을까요? 욥이 고난을 하루 이틀 당한 게 아닙니다. 날짜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몇 달 동안 고난을 당하며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말들을 했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왜 회개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욥기 9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욥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욥은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그에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욥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이죠. 그러니까 욥에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욥이 친구들에게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상처를 주시고 아프게 하시고 너무나 힘들게 하고 계신다. 심지어는 자신을 방관하고 내버려 두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은 너무나 이 답답한 심정에 뭔가 좀 하나님께 따져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아멘. 욥이 하나님께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격 차이가 너무 크니까 시작할 수도 없고, 심판이라는 말은 재판에 서서 이것저것 따져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피고인이나 검사나 이런 곳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관으로 판결하시는 분으로 앉아있는 분이다 보니까 도저히 무엇을 해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집스럽게 자신의 의로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욥이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실 만큼 내가 잘못한 일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꾸 욥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힘으로 해도 재판으로 해도 그 무엇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아멘. 이 말씀은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증명한다는 것이 너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증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나는 죽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욥이 3장에서 제일 처음으로 한 말이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뭐하러 태어났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 수월로 내려갈 텐데.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욥이 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쉽게 포기하려 하나 했는지 9장에 와서 드디어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욥은 단순히 죽고 싶다라는 이 결론이 아주 쉽게 단순하게 고통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 욥의 자기의 틀, 자기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비추어 보았는데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인 취급하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면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바로 이 문제를 잡으면 되겠네 라고 했는데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이것이 불가능하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럴 거라면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게 욥이 내리는 결론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욥은 그렇게 쉽게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답이라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알던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라는 거죠. 조금은 비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뀝니다. 다 똑같이 멸망시키시는구나. 원래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하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축복해주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심판을 내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자신의 삶에 대입해서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잘한 사람이나 잘못한 사람이나 다 멸망시키는, 욥의 입장에서는 불평등한,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평등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불의한 사람에게, 정말 나쁜 사람에게 갑자기 재난이 닥쳐서 죽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구나.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무죄한 자도 멸망하고 죽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신경 쓰지 않으시고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심판하시네 라고 선을 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자신은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악인들과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지도 않으시고 친구들의 말 또한 막아주시지 않고 자신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전도서 나중에 9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도 전도서 9장에서는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심판하고 계시는 것,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욥은 지금 잘못된 오해, 잘못된 선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의 위대함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우리의 말로 못할 아픔이나 그런 상황들이 닥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또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욥은 원망하면서도 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는지까지 알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욥은 이 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기존에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던 그 틀, 프레임을 조금씩 부서뜨리는 그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욥이 위와 같은 잘못된 결론을 맺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그 삶의 정황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욥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25절에 나와 있는 배틀의 북이나 26절에 빠른 배, 독수리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의 날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날이 빨리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게 자신의 날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고 무가치하게 욥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욥은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바람과 같이 지나가고 배틀의 북처럼 지나가지만 그래도 내가 아직은 숨은 쉬고 있으니까 한번 다르게 살아보자.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먹으며 세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욥이 다르게 살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결심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욥기 9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할지라도. 아멘. 27절에서 욥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또 그가 선택한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불평, 원망 이런 것들 잊어버리고 얼굴빛을 거쳐 이거는 즐겁게 웃는 모습으로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무시하고 잃어버리는 것.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첫 번째 방법은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28절에 보니까 고통이 여전히 그의 삶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무시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무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죄인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여전하다라는 것이죠.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욥의 지금 상태가 정죄함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택한 첫 번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욥이 택한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아멘. 두 번째 방법은 옆에서 친구들이 자꾸 죄를 지었음을 인정해. 그러니까 그래, 나 죄 지었어 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딘가로 끌려와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니까 버티다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래, 알았어, 내가 했다고 하자, 내가 범인이라고 하자,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죄를 지었다 치자. 그래,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욥은 이 방법과 이 행동을 선택한 것이죠.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은 회개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치고 나에게 죄가 있다고 치자. 그래, 그럼 너네들이 한 말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자 그의 삶에 달라진 게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 어떤 형식적인 방법을 취해도 그의 삶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욥을 다시 개천으로 넣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그리고 욥
옷조차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왜요? 너무 더러우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욥은 세 번째 길로 가게 됩니다. 욥의 1번이나 2번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뒤에 30장이 더 붙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택한 세 번째 방법, 우리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아멘. 32절과 33절의 뉘앙스를 보면 얼핏 보면 다 포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욥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바라보고 있는 첫 번째 소망은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의 존재가 아직도 여전히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됩니다. 혹시 사랑하는 우리 영가족들, 도미노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그만 나무나 플라스틱을 세우고 하나를 툭 치면 자르륵 하면서 그동안 세워놓았던 모든 것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도미노처럼 사람에게 밀려오는 엄청난 재앙,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이 쓰나미가 무서운 것은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밀려오기 때문이죠. 정신 못 차리도록. 누가 이것을 중간에서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막아주었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소망이 지금 이 32절, 33절의 욥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도미노가 아직 완성이 안 되었는데 실수로 그만 넘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이때 누군가가 중간에서 막아준다면 그 남은 부분은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은 이렇게 자신에게 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나온 판결자가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히브리어로 야카흐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올바로 잡아주는 중보자 또는 중재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중재자가 한 명이 나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려고 할 때 등장했던 중보자,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처음에 하나님께 의인 50명 때문에 그 삶을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결국 10명이 안 돼서 그 성은 멸망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셨기 때문에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쓰나미가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죄의 결과라는 쓰나미가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쓰나미를 중간에서 십자가 지고 막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욥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나에겐 중보자가 없구나. 욥이 드디어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에 34절, 35절에는 욥의 마지막 소망이 나옵니다. 우리 욥기 39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욥은 지금까지 계속 죽기만을 바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내가 죽더라도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가지를 해보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바라는 겁니다. 35절,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말할 수 없지만 나는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말하고 싶은데 그 어느 것 하나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금 짓누르고 있는 이것을 내게서 없애주시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데, 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는 이러한 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를 주님께, 하나님께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고난을 통과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앞뒤가 다 막혀서 잠도 오지 않고 진짜로 내가 이 길을 돌파할 것은 죽는 것밖에 답이 없을 것 같은 그때 욥은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틀을, 프레임을 조금씩 부서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그런데 친구들이 하는 말과 계속된 공격 속에서 그 이미지가 산산조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갈라지고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무지개를 그리라고 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7색으로 그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무지개가 7색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그릴 때 우리는 보통 반원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무지개는 반원이 아니라 완전한 원의 모양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면 되지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실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일들은 내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무시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에이, 재수없는 일이 내게 일어났나 보다. 잊어버려. 다 지난 일이야. 또 좋은 일 오겠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하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너무 간단하게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는 남들도 다 아는 겁니다. 하지만 욥은 다릅니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리고 나에게는 중보자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서 이 말을 해야겠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욥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들의 끝을 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끝에 가서 욥기 마지막 장에 가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단한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대단한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욥과 친구들이 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듣고 욥의 삶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이미지가 구약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여러 가지 사역들과 기도 가운데에서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죠. 특히 3층천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기는 쉬워도 이대로 살아내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가시,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사단이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엄청 힘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엄청 많이 고쳐주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의 능력이 있어서 그 손수건을 대면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딱 3번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많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에이, 그렇게 기도하더니 결국 못 고쳤네. 다른 사람의 질병은 고쳐도 자신의 질병은 못 고치네. 어쩌면 비웃음의 대상이고 비웃는 거에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응답 이상의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이었음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강해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성경에 그리고 우리 역사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이것은 마치 병아리가 세상에 나오고 싶지만 달걀이 안 깨졌으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씨앗이 큰 열매와 아름드리 나무를 꿈꾸면서도 자기 자신은 부서지기를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당당히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깨어짐 속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든지 쉬운 길도 있었지만 욥은 그 쉬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욥과 사도 바울과 같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편안한 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평안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뛰어넘어야 할 그 환경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고난의 대명사 이 욥을 기억하시며 자신 안에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함께 그 길을, 위대한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